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크게는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고핫, 또 게르손, 무라리 자손의 숫자. 이게 다 레위의 아들, 세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세 아들들을 기준으로 훗날 이제 자손이 생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6절에서 49절에 이제 총정리입니다. 레위 지파의 총계가 그래서 8,580명이었다. 이제 이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공통적인 것, 또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그 몇몇 단어들, 문장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읽을 때에 내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인 것 같은데 또 읽네. 아까 읽은 것 같은데 또 나오네. 뭐 패턴과 양식이 조금 아주 미세하게 차이는 있을지라도 뭐 거의 같은 내용으로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게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명령대로 계수했다, 숫자를 셌다, 인구조사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34절에 보면은 분명 계수를 한 이들은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모세와 아론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아는 바고요. 회중의 지도자들은 누굴까요? 회중의 지도자들은 지파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37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계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이 돌아다니면서 계수한 것 같지만 뭐 실상은 아니겠죠. 결국엔 모세와 아론에게 이 모든 숫자가 총계가 되어서 보고되었다, 취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했느냐 아니면 모세와 아론과 또 회중의 대표자들이 했느냐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3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혹은 34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중요한 게 이제 37절 중간에 나옵니다. 중간에 중요한 게 나올 때 우리 어떻게 하죠? 밑줄을 쳐야 됩니다. 자, 밑줄 칠 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에 따른 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모세의 윗선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지파 사람들조차도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들이 계수하였다. 물론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계수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레위 지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조사 대상의 나이가 30에서 50세였다라는 장면이 몇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그 어제 본 말씀, 오늘 새벽에 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지파 사람들은 20살인데 비해서 레위 사람들, 특별히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30살에서 50살, 그러니까 30에서 50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라고도 말할 수 있고 20세보다는 30세가 아무래도 연륜이 있는 사회적인 어떤 경험이 많은 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무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면 20세 이상이었으나 회막은 조금 더 세밀하고 또 연륜이 깊은 사람들이 좀 진중하게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나이 제한을 두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회막과 관련된 일들은 회막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또 운반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나이가 많아서도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 8장 24절에 가면 이 나이가 30살이 아니라 25살로 바뀌어요. 나이가 내려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 후반기 때 되면 이게 20세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동등하게 똑같게 20살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아니, 율법이 변할 수 있나? 하나님 명령인데. 자, 이거는 만일 우리가 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변질로 생각하지 않고 변화한다 혹은 시대에 맞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변질된다, 뭐 아니면 뭐 세속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레위인의 나이가 바뀌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뀔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대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좀 달라진다, 변화한다.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 왜 바뀌었을까?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상황 아시죠? 예, 시내산 밑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막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성막이 이동합니까? 종종 이동합니다. 증거궤를 종종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히브리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되면은 당연히 성막을 해체하고 제사장들 중심으로 또 레위지파 사람들 중심으로 성막이 해체가 되면은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서면 성막을 재조립해야 됩니다. 자, 이러니 이때는 30살이 맞는 것 같아요. 30세에서 50세 이상 된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성전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성전이 자리 잡은 이후에는 당연히 이동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때부터는 성전 관리 쪽에 더 힘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광야 시대처럼 성막을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20살 정도가 돼도 이 일들을 능숙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이는 다른 지파와 비해서 그렇게 과도한 나이가 아니죠. 예, 다른 지파와 동등한 나이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좀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레위 지파의 임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늘 본문은 요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보시면 47절입니다. 레위 지파 하는 사람들이 뭐죠? 회막 봉사와 매는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손들에 따라,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에 따라 어떤 자손은 주로 성막 바깥에 있는 거, 어떤 자손은 그 안에 있는 거, 또 어떤 자손은 성물을 직접 나르는 또 그런 일들을 한 거죠. 자, 49절에 보면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말했던 것처럼 회막 봉사와 회막을 해체하고 난 다음에 이동할 때 그들이 천막이 됐던 기둥이 됐던 언약궤가 됐던 메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임무를 물론 이제 제사장 임무는 아닙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그 아론의 후손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레위 지파에 관한 일입니다. 회막 봉사와 매는 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동하는 일 혹은 회막 관리 유지 보수 그 다음에 해체와 운반과 조립에 관한 일들을 도맡아서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셨습니다만 다른 지파와 달리 레위 지파, 레위인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2번 계수가 되었죠. 처음에는 출생한 지 1개월 이상 된 사람이면 다 세어라
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출애굽 당시에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어느 정도는 조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숫자를 세면은 당연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8,580명보다는 더 많겠죠.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숫자에 결국은 전 이스라엘의 가족 숫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거의 유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레위인, 특별히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이만큼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레위인들은 30에서 50세까지는 특별히 회막과 관련된 봉사에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이 다른 지파보다 더 높은 신분이나 권력을 가졌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훗날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오고요.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왕 아니에요. 권력 없습니다. 회막 안에서 일을 한다고, 회막 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높은 신분이 보장이 되거나 혹은 무슨 권력을 갖는 것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민수기 안에서 분명 다른 지파에 비해서 레위 지파를 계수할 때 굉장히 길게 설명된 거예요. 왜요? 한번 첫 번째 계수했다가 출생한 지 한 달 이상 된 아이들 포함해 가지고 다 세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두 번이나 세면서 길게 설명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광야에서 이동하는 이스라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재하는 곳이기도 했죠. 자, 그러니 성막은 어떤 곳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회막은 어떤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회막이나 성막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중요하죠. 번제단도 중요하고 뭐 씻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합니다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강조할 때, 이스라엘은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할 때는 언약궤. 또 법궤라고도 불렀죠. 이 법궤라고 부를 땐 뭐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이 강조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안에서 다른 지파와 달리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이 설명되는 이유는 뭐예요? 회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때 너무 쉽게 우리는 성막 다음엔 뭐예요? 성전 다음엔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동일하고 성전은 곧 교회다.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 이제 붙어 있는 게 교회 건축이라 안 하고 보통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가 신약 이후에 살고 있는 기독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마치 유대인들처럼 성전 건축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왜요? 우리도 교회라고 하지만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쓰는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성전과는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예루살렘 성전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성막을 가져다 오는 그런 개념이 이제 크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성막 그러면 이게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전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임재한 곳이고 또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좀 유사한 것 아니냐. 우리도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유사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막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성막의 원형이 사실은 교회에 훨씬 가깝긴 한데요. 성막의 의미는 뭐예요?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또 한복판에, 이동하는 한복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누구라도 이방인이라도 멀리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만 성막, 회막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언약을 맺은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곳이 바로 회막이에요. 성막이에요. 그곳에 언약궤가 있고 법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성막이 곧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만일 교회에서는 예배를 하지만 생활에서는 예배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는 예배해요. 근데 삶 가운데서는, 내가 직장 가운데서는, 가정 가운데서는 소위 말하는 주일,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 그러죠.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새벽 기도회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 수요 기도회나 혹은 금요 기도회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가족을 섬기던, 돈을 섬기던, 내 걱정을 하던, 미래에 대한 근심에 빠져 있던, 그럼 그게 우상숭배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나는 만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순종을 안 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누군가는 예배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전도하고 선교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인 거죠. 자,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파 대표들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이제 중요한 거,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모세에게 모든 숫자가 다 종합되었습니다. 그때 얘기죠.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나온다 그랬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다시 한번 읽으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 자신은 물론입니다. 왜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아론과 지파 대표자들도 이 말에 순종한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론과 다른 지파 대표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하는 사람은 오직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 이들은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순종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죠. 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자기는 순종하는 거죠. 아론은, 지파의 대표자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모세가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민수기 내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뭐예요? 그 하나 꼭지, 줄기, 흐름, 뭐죠? 훗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을 품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모세가 전한 말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시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아요.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누구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광야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거든요. 자기들도 구름기둥 불기둥 보거든요. 자기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자기들도 하나님 일 하거든요. 모세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모세, 당신만 하나님 믿느냐 이거예요. 당신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도 큰일하고 나가서 싸우는 건 우리고 그러잖아요. 힘든 일은 우리가 하고 있고 모세가 80 넘어가지고 짐을 졌겠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전투를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80 이상 먹은 노인네가 뒤에서 뒷짐 딱 지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야 감격스럽고 감동받았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백성들이 생각할 때 왜 모세가 지도력을 갖나? 왜 아론만 지도력을 갖는가? 왜 그가 지도자지?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고 해서 저항하는 지파가 생기는 게 민수기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감사하게도 오늘은 그렇지 않죠. 출발부터 그러면 큰일 나죠. 출발은 그래도 좋습니다. 출발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과 지파의 대표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게 믿음의 출발이죠. 이게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새해가 시작되고 첫 해를 맞이하여 첫 달을 맞이하였을 때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는 게 맞죠. 이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민수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회막 관련 일을 하던 나아가 백성을 보호하며 전쟁을 치르던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놀랍게도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결국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레위지파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사람은 모두 몇 명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들이 계수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한 지파 한 지파 다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사람이나 그가 맡은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에 따라 누가 높고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큰 일을 하고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 아무래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높아지고 우리가 더 높은 신분으로 상승되고 더 많은 어떤 이 영적인 권력도 마찬가지, 영적인 능력도 더 많은 어떤 영적 능력들을 체험하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앞뒤 빼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뒤 빼놓고 사람보다는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의미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인격, 품격, 지위, 신분, 능력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명령이 무엇인가? 그 명령대로 따라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이름이 나오지만 모세와 아론조차도 회중의 대표자들조차도 여기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한 구조는 모세가 지도자였다. 모세가 최고 지도였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도 마땅히 항존직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돼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계신 곳은 어디에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실천도 중요한 거예요. 교육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만 강조하다가 보면 나머지 것들은 필요 없고 그런 건 없어요. 다 하셔야 돼요. 다만 시대에 따라서 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도저히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때는 잠깐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때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죠. 그때는 교육에, 교회 내 활동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상황이 되면은 교회 내 활동보다는 교회 밖 활동에 더 집중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과연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